자, 성경 말씀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2019년 마지막 주에 여러분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주제는 성령의 인도가 결론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자성어, 고사성어에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퇴양난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진퇴양난,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다. 사면초가, 사면초가는 내면에서 초가라는 말은 초나라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사면초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아주 긴급하고 또 절박한 상황을 말합니다. 과거에 초나라와 한나라가 전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초나라의 리더는 항우였습니다. 항우 들어보셨죠? 한나라의 리더는 유방이었습니다. 유방이 한신이라는 아주 그 당시에 유명한 장군을 이끌고 초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이 항우가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밀고 하다가 어느 지역에 가서 이제는 더 이상 갈 데도 없고 힘든 상황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때 밤에 이제 이렇게 저쪽에 적군의 진영이 있고 우리 진영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밤에 이렇게 진영 막사에 있는데 저쪽 적군 진영에서 구슬픈 노래소리가 들려요. 그 노래가 뭐냐면 초나라 사람들만 아는 초나라의 노래였습니다. 그게 초가예요. 초가, 사면초가 할 때. 그 초나라의 노래를 듣는데 그렇게 마음이 슬픈 거예요. 그 노래를 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초나라 병사들이 많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한나라의 진영에서 그 노래를 부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때 항우는 굉장히 슬픈 마음에 함께 있는 그 여인과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여인이 자결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항우가 나중에 이제 밀려서 적은 숫자의 군대를 가지고 끝까지 전투를 벌이다가 자기 스스로 자결하여 죽습니다. 이게 바로 항우와 유방의 초나라 한나라의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면초가라는 말을 할 때 아무것도 방법이 없을 때, 정말 아무런 길이 없을 때,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위기에 빠졌을 때 사면초가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인생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죠. 이런 이야기처럼.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요. 성령의 인도가 결론이다. 이런 메시지를 저한테 주셔요. 그래서 그걸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왜 성령의 인도가 결론일까? 우리 인생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고 또 많은 사건이 있고 문제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성령의 인도가 결론일까? 곰곰이 묵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주셔요. 네가 진짜 성공한 인생이 무엇이냐? 너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냐? 너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 보람되고 아름다운 인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이 저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출세하고 잘 나가고 유명해지고 돈 많이 벌고 그렇죠?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런 것을 우리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에게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뭘 얘기하냐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한 해 동안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일을 다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한 해 동안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일을 다 했느냐? 가만히 이걸 보니까 그래, 그렇구나. 성령의 인도가 결론이구나. 성령님이 인도하셔야 내가 살 수 있구나. 성령이 인도하셔야 내가 성공하는구나. 아멘. 제가 그걸 깨닫게 됐어요. 사면초가에 빠지고 진퇴양난에 빠져도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인생에 많은 일들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항우가 겪었던 것 같은 사면초가 같은 일이 있죠. 그러나 그런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묵상을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작용을 하는지를 가만히 한번 묵상해 봤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죄고 두 번째는 무관심이에요. 죄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는 교만입니다. 가장 큰 죄, 교만. 왜 교만이 가장 큰 죄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능적으로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을 정도로 내면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고급스러운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교만이. 교만은요, 어떤 경우에 자존감이라는 것으로 발동을 해서 자존감을 올려준다라는 그 어떤 빌미로 사람들에게 교만함을 끌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교만함이 어떻게 작용하냐면요, 다른 어떤 낮은 수준의 죄악들을 교만함으로 눌러버리기도 합니다.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그런 죄 안 져. 나는 그런 수준 아니야. 너는 그 죄에 아직도 머무르니? 넌 아직도 그 성적인 죄를 못 벗어났니? 넌 아직도 게임하니? 넌 아직도 이런 죄 짓니? 하면서 내 속에서 꿈틀거리는 죄악. 아주 고급스럽죠. 그냥 보기에는 잘 분별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교만이 무서운 죄악인 것입니다. 이 교만은요, 굉장히 악해서 모든 죄악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만을 통해서 사탄, 마귀, 루시퍼가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이미. 그리고 이 교만은 사람들에게 가장된 무엇인가를 계속 남발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교만이 딱 올라오면요, 이 교만이 감춰져 있기 때문이네요. 겉으로 볼 땐 잘 모릅니다. 그게 죄인지 아닌지 자체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교만이 낮은 수준의 죄악들을 다 짓눌러 버려요. 허영심,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요, 교만이 다 눌러요. 한번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누르면서 이런 죄쯤은 나는 짓지 않고 나는 이 수준이 아니야 하면서 그 교만함의 경지에서 밑에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죄악이 올라오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게 바로 욥기에 나오는 욥의 죄악이었어요. 욥은 자기가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교만함이 계속 올라오고 오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나중에 직격탄을 맞았죠, 하나님 앞에. 네가 지금 나보다 의롭다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악이 성령의 인도를 가로막더라고요.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요. 이 죄악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 장애물. 사면초가와 같은 장애물. 첫 번째는 죄인데요. 그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교만이에요. 여러분, 다른 죄는 게임이 안 됩니다. 이 교만하고 비교하면.
그래서 제가 쭉 한 해를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내 속에도 교만이 있었구나. 겸손을 가장한 교만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이 얘기를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겸손한 척 하는 사람일수록 더 교만한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네. 우리가 교만한지 안 한지 진단해 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지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겸손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거예요. 나는 겸손해. 이 정도면 겸손해. 그래, 이 정도면 됐지. 내가 겸손한 수준이지. 그래, 나는 좀 착해. 그래, 우리 교회 장자매 정도는 돼야 착하다고 할 수 있지.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교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속에서. 근데 그게 자기가 몰라요, 그거를. 교만인지 자체를 몰라요. 내가 스스로 착하다, 겸손하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100% 교만한 거예요. 이걸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뭐 100% 다 맞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가 제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2019년도 한 해 동안 교만한 요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이건 이렇게 했구나. 그래, 이건 내가 너무 교만했어.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도를 가로막는다니까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성령의 인도가 결론이에요. 성령의 인도가 없으면 우리는 끝이에요. 제가 성령께 질문 받았다 그랬잖아요.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너 1년 동안 내가 명령한 거 했니? 저는 성공의 기준으로 저를 바라봤거든요. 어떤 게 성공한 인생인가? 이걸 남자들은 많이 그걸 관심을 갖습니다. 사실. 그거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더라고요. 내가 명령한 거 했니? 이거예요. 여러분, 군대에 가면 군대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덕목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명령에 순종하는 군인이에요. 군인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끝이에요. 명령 불복종이 되고 얘는 죽거나 감방에 가야 돼요. 영창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무섭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고 군사고 신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보다 더한 죄악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죠.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나의 인생을 내가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무관심. 이 무관심은 뭐냐면 인간에게 있어서의 대인관계의 무관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무관심한 거예요. 하나님께. 무섭더라고요, 이게. 제가 저를 들여다보니까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 무관심해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있다고 하면서도 시시각각 나의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일에 몰두하다 보면 하나님을 까먹고 무관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무관심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나 감각은요,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무뎌져요, 그때부터. 감각이 마비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무뎌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려고 이제 강단에 올라갔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원래 그렇게 문제가 있는 분이 아닌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설교를 하는데 목이 잠겨가지고 말이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설교를 중단하고 잠깐 이제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 있는 이제 어떤 교회 초청을 받아서 이분이 이제 가서 설교를 했던 건데 그 교회에 있는 어떤 분이 목사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거 옛날에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던 비법인데 이 약을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 목이 금방 회복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약을 먹었어요, 이분이. 과연 약을 먹으니까 목이 회복이 되고 잘 나오는 거예요, 소리가. 그래서 설교를 잘 하고 사역도 하고 뭐 했어요, 다 은혜롭게. 그리고 그날은 또 더 은혜가 많이 임했어요. 성령님이 막 강력하게 역사해가지고 할렐루야,
뭐 성령이 임재하는데 왜 그걸 이제 그분이 그렇게 느꼈냐면 손이 마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설교하는데. 그래서 아, 성령이 임재했구나. 전기가 통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안수를 했더니 막 사람들이 쓰러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집회를 하는데 목이 또 잠길라 그래요. 약을 또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증상이 와요. 손이 마비되는 증상이. 아, 성령이 오셨구나. 자, 할렐루야. 또 이제 안수를 막 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약을 주신 분하고 집회가 끝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분 하는 얘기가 목사님, 혹시 무슨 반응 오지 않던가요? 손이 마비되거나 이런 거 오지 않던가요? 손이 마비됐는데요? 그러니까, 그거 부작용인데. 약의 부작용인데. 약의 부작용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이걸 이제 그 약에 써 있나 봐, 그게. 손이 마비 증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근데 이 목사님은 마비가 일어나는 것이 성령의 임재다, 기름 부음이다 생각하고 그대로 했더니 참 신기한 건 여러분, 신기하죠?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무섭다니까요, 이 생각이. 제가 생각에 대해서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본인이 약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것이 성령의 임재라고 생각하니까 그대로 그냥 작용이 일어나서 실제로 사람들이 쓰러지고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무관심하면요, 이렇게 약에 있어서 그걸 의존하고 거기에 막 마비되는 것처럼 우리 어떤 감각들이 마비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마비가 되면 본인이 몰라요. 그게 마비인지 아닌지 자체를. 마비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심각해지면 그걸 모른다고요. 근데 제 안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때는 너무 무관심하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좀 집중해야 되는데 내가 무관심하구나. 이걸 이제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자, 성령의 인도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내적인 인도도 있고 외적인 인도도 있고,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성령의 인도의 방법이 좀 달랐습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인도를 받았어요.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그 율법은 다른 말로 하면 정확한 규칙입니다. 규칙이 다 있어요. 600가지가 넘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을 지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느부갓네살 왕 혹은 뭐 아비멜렉 왕, 이런 사람들. 성경에 보면 성령님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 사람들한테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야 되는 게 뭐냐면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가 결론이에요, 결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실패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스스로 막 잘할 수 있을 것 같죠? 잘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우리가 승리하고 주님의 뜻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인도를 어렵다고 생각한다고요, 우리가. 어렵다고, 헷갈린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그 생각을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깨트리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는 쉽습니다. 아멘. 자, 우리 선포합시다. 성령의 인도는 쉽다. 아멘. 어렵지 않아요. 쉽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구약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도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여러분이 느부갓네살 왕보다는 낫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순종할 의향만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나한테 있어요. 나한테. 아까 말했잖아요. 죄가 있거나 무관심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희가 둔해요. 둔해. 듣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둔해요, 우리가. 그것에 민감하지 않아요. 세상에는 민감한데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지 않아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게 바뀌었죠. 성령의 인도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성령이 오셔서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어요, 이제는. 그전에는 구약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았잖아요. 신약은 들어와서 사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그래서 그 성령의 음성이 어떤 때는 감동으로 오기도 하고 느낌으로 오기도 하고 소리로도 있고 환상, 생각, 꿈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한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제한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성령의 인도도요 고정관념이 있어요. 어떤 사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만 들으려고 그래. 하나님 요걸로 주세요. 하나님 요걸로. 저는 꿈이 좋아요. 꿈으로만 주세요. 다른 걸로 주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는 대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고정관념. 자신만의 생각으로 제한을 해요. 말씀을 볼 때도 심지어는 이렇게 그 사람들은 자기 교단의 눈으로 말씀을 봐요. 장로교의 눈으로, 침례교의 눈으로, 순복음의 눈으로, 자기 교단의 눈으로, 감리교의 눈으로 그 안경을 끼고 그걸 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 안경을 벗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안에도 다 있어요. 자기의 고정관념, 생각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는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 스토리대로 내 각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멘? 성령님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분이 주인이고 그분이 인도자니까. 우리가 인도자예요? 우리가 주인이에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죠. 성령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아, 내가 성령의 인도를 그렇게 제한하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안 들린다 그래. 그러면서 헷갈린다 그래. 그러면서 모르겠대. 성령의 인도를. 성령의 인도는요, 의외로 쉽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그 고정관념만 깨면. 여러분 모두가 그 고정관념을 깨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자,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안전한 방법, 가장 안전한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건 이제 제가 묵상을 하면서 한번 이걸 보니까 아주 쉽고 안전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아주 쉬워요. 자, 시편 32편 8절 말씀 한번 펴보세요. 시편, 구약성경 시편으로 가셔서 32편 8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아멘. 보여주시죠. 분명히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건 뭐냐면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를 말해요. 시편이니까 다윗에게 쓴 거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킹제임스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 눈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내 눈으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도한다 이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가 더 쉬워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우리는 우리의 관점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니까 생각 자체가 삐뚤어져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가 어려워지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성령의 인도가 너무 쉬운 거예요. 아주 쉬워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의 생각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에. 아멘. 하나님의 생각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성령의 관점을 알게 되면 우리가 성령인도 받는 게 쉬운데 아주 쉬운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을 받기 시작하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필연적인 현상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때부터 사람들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성령의 관점, 쉬운 방법, 그때부터 사람들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전까지는 안 보였어요. 성령의 관점이 없는 내 관점으로 있을 때는 그 필요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필요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 필요가 보이고 그 필요를 채워줘야 되겠다는 간절한 열망이 내 속에서 일어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중국에 선교사로 갔잖아요. 오래전에, 십수년 전에 제가 갔어요. 그때 갈 때 제 마음속에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일어났어요. 중국인을 향한 열망, 저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 저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죠. 내가 그 마음을 품을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인간이요? 이 인간은 그런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들어오면 필요가 보이는 거예요. 아, 불쌍해. 아,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필요해. 그래서 제가 선교지에 그 단기팀들이 오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중국에 있을 때 이제 단기팀들이 오면 제가 인도해가지고 이렇게 막 오지도 가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선교사님은 어떻게 선교지에 나오셨어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봐요. 그럼 제가 그래요. 내가 이 사람들의 필요를 보았습니다. 그 필요를 보고 내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왔습니다. 얼마나 심플합니까? 심플하잖아요. 이게 어려워요? 성령 인도가?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필요가 보이는 거예요. 그 영혼들의 아픔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거예요. 누가 갈고 김영재를 보내라 이게 아니라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은 감동받고 딴 사람 보고 가래. 자기가 은혜 받아놓고 할렐루야 막 은혜 받고 할렐루야 내가 이라크를 가겠습니다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이라크로 김영재를 보내주세요. 지는 안 가고 다른 사람 보고 가래. 성령의 인도는 의외로 쉬워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어렵게만 생각하니까. 자, 그래서 성령 인도가 뭐라고요? 필요가 성령의 인도예요. 필요가. 아멘. 뭐라고요? 필요가 성령의 인도이다. 그 필요를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일에 대해서 사람이 같은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감정을 느낀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예요. 왜 중국 사람을 보는데 왜 저는 그것을 불쌍하다고 여기고 왜 그 사람들을 건져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했잖아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안 갔잖아요. 아, 중국 사람 싫어. 심지어는 이러잖아요. 다른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필요가 바로 부르심이고 인도예요. 아멘.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이고 군대에 근무하는 군인입니다. 자, 군대에 있어서 인도는 뭐예요? 상관의 명령입니다. 사령관의 명령이 바로 인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사령관은 누굽니까? 우리 사령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들어보셨죠? 사령관 명령이 이게. 그럼 얼마나 쉬워요. 자, 너희는 가라. 명령했잖아요. 가라. 가면 되는 거예요. 필요를 느끼는 곳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쉬운 거예요. 옛날에 과거에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본의 군인이 이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오키나와 섬에서 이제 미국하고 막 치열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오키나와 섬에 있는 일본군이 거의 다 죽었어요. 근데 이 군인만 살았는데 동굴 속에 숨어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이 끝나기 전에 상관이 이 군인에게 무슨 명령을 내렸냐면, 너는 끝까지 고지를 사수하고 너는 끝까지 전투를 하라,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일본 군인이 그 명령에 너무 철저한 군인이었어요. 그 명령을 무려 30년 동안 그 동굴 속에 숨어가지고 오키나와 섬에서 한 거예요. 항상 총을 들고 다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30년 동안. 전쟁이 진짜 끝났죠. 1945년도에 끝났잖아요. 이게 진짜 훌륭한 군인이죠.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네, 마지막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이게 성령의 인도에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에 어떻게 보면 큰 교훈을 주는 이야기예요. 정말 어떻게 30년 동안 그 섬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참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계속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고로나는 전투태세를 갖춘다. 그러면서 산속에 숨어 살면서 온갖 고생을 했을 거 아니에요. 30년 동안 살았으면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근데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로지 이 군인이 집중한 건 뭐냐? 상관의 명령. 나는 이 명령을 끝까지 사수할 거야. 필사적으로 지킬 거야. 얼마나 대단해요. 저는 그 군인에게 진짜 경의를 표하고 싶어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30년 동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사령관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시잖아요. 우리는 군인이니까 그대로 그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군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군인이 타령을 해. 딴 생각에. 그러면 사령관이 볼 때 어때요? 야, 이놈 봐라, 이거. 죽이거나 즉사하거나, 이제 전시에는 즉사예요. 총살, 바로 그냥 총살이거든요. 전시에는 상관이. 전시가 아닐 때는 영창을 보내요. 이게 군대에 이게 모든 남자들이 아는 스토리예요, 이거는 지금. 여기 계신 남자분들도. 그렇게 군대는 명령 체계가 투철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잖아요. 그러면 그 군대 사령관의 명령에 순종한 거 당연하죠. 너무나 당연하죠. 자, 두 번째, 우리 요한복음 16장 한번 아까 돌아가서 그 말씀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자,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진리의 성령이에요. 성령인데 진리의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모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요. 자, 진리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진리는 바로 우리 앞에 놓여진 성경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성경이 진리의 성경. 성경은 변하지 않고 예수님이 진리이시지만 예수님이 쓰신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따라가면 그 진리대로 인도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성령의 인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성경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성경에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렇게 해라 그러면 저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뭐 다른 음성 들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음성 들으려고 막 귀 기울이고 힘들어하고 헷갈리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거기에 성령의 음성이 있고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모든 진리.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배우고 성경을 배우게 되면 우리가 진리의 근거에서 행동을 하게 돼요. 행동. 그러면 성령의 인도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행동하면. 저희 교회에서 계속 강조하고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라. 말씀 따라가자. 항상 얘기하잖아요. 항상. 저희 교회가요, 은사주의적인 색깔이 강해요. 그래서 외부에서 볼 때는 우리 교회가 은사주의 교회인 줄 알아요.
성령파 교회인 줄 알아요. 근데 사실 저는 우리 교회를 그렇게 정의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교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이 먼저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 들었다 이거예요. 느낌이 있다 이거예요. 꿈을 꿨다 이거예요. 환상을 받고, 네? 내적 음성 들었고 직감이 있다 이거예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면 이건 아니에요. 아멘? 이건 아니라고요. 가짜라고요. 요즘 믿는 사람들도요, 신앙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신앙에 빠진 사람이 많아요. 왜 잘못된 신앙에 빠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그쪽으로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느낌, 그쪽에 어떤 그런 직감, 환상, 예언, 꿈, 그거 제가 부정 안 합니다. 그거 다 필요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령 인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지 어떤 다른 어떤 것으로 인도하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근데 성령이 진리인 책을 써놓고 이 책과 반대되게 음성을 주시겠어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제가 이 얘기는 그냥 참고로 얘기할게요. 어떤 목사님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자기 부인하고 이혼하고 이 여자하고 결혼하래요. 하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음성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기 부인이 있어요, 지금. 자기 부인하고 이혼하고 어떤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하고 다시 결혼하래요. 이 자기 부인은 버리고.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이분이. 이 음성 맞아요, 틀려요? 근데 그분은 몰라요. 그게 음성이래요. 그 음성을 따라가서 자기 부인을 버리고 이 여자하고 살아요, 지금. 이렇게 성령의 인도가 쉬운데, 우리도 다 아는 건데,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하죠. 네?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고 얘기 나오잖아요. 절대로 이혼하지 말고 자기 부인을 끝까지 사랑하고 살으라고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인도예요. 성령은 진리로 인도하시지 불의로 인도하시지 않아요, 우리를. 그건 음성이 아니고 불의죠, 이미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성령의 인도대로 갈 때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 이제 김모 형제가 인테리어나 이런 재주가 많아요. 전기도 잘 만져요. 하루는 이 김 형제가 전기 공사를 하려고 이제 와서 공사를 막 하고 있어요. 혼자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힘들잖아요. 누가 도우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우리 교회에 뭐 도움 자매라는 자매도 있던데 보니까 도우미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서 이 도우미가 이제 밑에서 해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도와주면서 뭐 이 형제가 저기 벤치 좀 줘, 뭘 줘, 뭐 철사 좀 줘 하면 이제 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형제가 사단에서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저 위에 천장을 쳐다보면서 지금 천장에서 전기공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말로 하면서 야, 저쪽에 저 선, 저쪽 이 선하고 이 선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연결 좀 해. 네가 좀 연결할래? 도우미가 뭐라 그러겠어요? 저는 못해요. 형제님이 하세요. 형제님 기술자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우리가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얘기하고 똑같아요. 성령님은 헬퍼예요, 헬퍼. 성령님은 도움이에요. 우리가 직접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인도를 받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성령님께 하래. 성령님 하세요. 성령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네가 해야지. 내가 도움이잖아. 네가 기술자잖아. 네가 해야지. 그래요. 근데 못 깨달아요. 성령님 하세요. 저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님 기도하세요.
참. 누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해야죠. 성령님, 이 길을 가세요. 제가 따라갈게요. 아니에요.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움이라고요, 도움이. 근데 이걸 착각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성령님께 피동적으로 자기를 의존하는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저도 그 과거의 경험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착각해가지고 성령님 하세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제가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김영재 기술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도우미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요. 도우미는 도와줄 뿐이에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은 기술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천장에 올라가서 직접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선을. 내가 직접 부딪혀서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네? 얘기 대신 해주지 않아요. 성령님이. 성령님, 저 그 사람 만나기 두려워요. 성령님 얘기해 주세요. 잘못된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이렇게 받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잘못 받는 분들이.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 인도가 어떻다고요? 쉽다. 아주 쉽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된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운 대로 우리가 거하면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가면 너무 쉽다. 근데 자꾸 고정관념이 있어서 뭔가를 특별한 인도를 받으려고 해요. 자꾸.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님이 맺으신 열매.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근데 그 중에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통제라는 뜻이 있어요. 그 속에. 셀프 컨트롤, 자기 통제.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인도를 받을 때 특히 죄 문제에 닥쳤을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그 유혹을 성령님께 피해달라고 유혹을 피하게 해주세요라고 막 성령님께 회피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걸 알면 내가 셀프 컨트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내가 있잖아요,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으니까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죄다. 그러므로 나는 그 죄를 미워한다. 그러므로 나는 그 죄를 짓지 않는다. 내가 셀프 컨트롤 할 수 있다고요. 왜? 성령은 도움이니까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헬퍼, 보혜사. 보혜사란 뜻이 돕는 자란 뜻이에요, 여러분. 원어에 보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고요. 그분이 도우미로서 역할을 하고 내가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성령님이 이미 우리에게 삶의 원리를 주셨어요. 다. 아멘. 주셨다고요. 진리가 우리에게 행동 지침을 주는 거예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아멘.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럴 경우가 있죠. 그 진리를 따라가는데 그래도 하나님 느낌이 좀 있으면 좋지 않아요? 저게 기름 부음이 와갖고 전기가 찌릿통하면 좋지 않아요? 좋아요. 물론 좋아요. 제가 그거 부정 안 합니다. 저도. 느낌 좋아요. 근데 그런 것만 추구하면 성령의 은사만을 추구하면 언제 당신은 성장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느낌이 없어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느낌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까 그 목사님 얘기해 줬잖아요. 약 먹고 자기가 착각해가지고 손이 마비됐는데 성령의 인도라고 착각해도 거기도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실제로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믿으니까. 왜? 성경에 보면 믿는 자가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아멘. 성경이 있잖아요. 진리에 다 써 있다고요. 그 진리의 원칙을 그대로 믿고 가기만 한다면 분명히 그것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훈련하고 성장되면 우리의 믿음은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그걸 훈련시키는 계속. 우리 교회가 은사에 대해서 많이 열려 있죠. 다 열려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의 은사가 그렇게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중요시하기 때문에요. 그 말씀이 더 강력하게 역사해야만 우리가 올바른 길로 인도되기 때문에요. 왜?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해요. 성령조차도 본인 마음대로 안 한다고요.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요. 아멘.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펴보세요. 자, 로마서 8장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성령의 인도에 중요한 것들을 한번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이것만 보면 마칠 건데, 로마서 8장 11절부터 우리 PPT 있으면 띄워주세요. 자, 11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아멘. 자, 11절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뭐예요? 성령. 아멘. 성령.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우리 안에 거하시면, 자, 그 뒤에가 중요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 이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건강한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뜻입니다.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 이거 병 치유받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저 치유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헷갈리는 분이 있어요. 헷갈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써 있잖아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죽을 몸이 살아나야 돼요. 이 말씀대로 하면 그냥 회복돼 버려야 돼요. 그 안에 있는 모든 물질이 발생하면서 병균을 죽여버리고 세포를 죽여버려야 돼요. 나쁜 세포를. 자,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사랑의 빚을 졌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의 빚을 졌어요. 그런데 육신에게 지면 육신대로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너무 간단해요. 육신대로 살면 육신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13절 넘겨주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뭐라고요? 반드시 죽는다. 아주 간단해요. 육신대로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하나님 명령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 죽을 것이다. 너는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반대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아멘. 뭘로요? 우리 성령으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몸의 행실은 자꾸 나쁜 걸 하려고 하죠. 편하려고 하죠. 쾌락을 추구하죠. 근데 그것을 죽이면 네가 산다 이거예요. 아멘. 자,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잖아요, 나.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당연히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워. 그게 뭐예요? 성경에 있으니까요. 성경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가 결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출발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해야 돼요.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을 더 많이 내 안에 집어넣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인도가 되는 거죠. 성령의 인도가 되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외부적인 것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거의 대부분이 다 써있기 때문에 웬만한 거 다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생각 외로 성경이요 방대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이 부분을 우리가 착각을 해가지고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모든 걸 다 인도해. 그래, 좋아. 모든 거 내가 오늘 여기로 갈지 저기로 갈지 다 물론 인도해 주시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모든 영역에서 전부 다 성령님께 하라고만 시키면 도우미 역할로 성령님을 주신 건데 그렇게만 시키면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을 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을 쓸 필요가 없죠. 그냥 한 줄 써놓고 너 성령대로 따라 살아라. 그럼 끝나죠. 한 줄 딱. 그게 성경이야. 성령대로 살면 끝. 한 줄. 왜? 성령님이 인도하면 되잖아요. 그때부터. 계속 성령이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오늘은 너 이쪽으로 가. 오늘은 너 스파게티 먹어. 오늘은 라면 먹어. 너 오늘은 굶어. 다 얘기해주면 되잖아요. 쉽죠. 근데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왜? 성경에 보면요. 성령님이 모든 내용의 대부분의 내용을 써놨어요. 성경에다가.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함으로 인해서 네가 성령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네가 변화되면 너는 그런 사람으로 살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 생각이 바뀌니까요. 말씀으로. 이게 성령의 인도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성령 인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잘못 받으면? 여러분 성령 인도가요. 얼마나 웃기냐면요. 똑같은 사실에 대해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다르게 받아요. 그런 경험, 여러분 경험이 있죠? 왜 성령의 인도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은 저렇게 얘기해요? 둘 중에 하나는 잘못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둘 중에 하나는 마귀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지금. 그게 뭐예요? 성경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따라간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성경 말씀에 위배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그 말씀대로 말씀의 원리대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원리가 진리의 원리가 다 주어졌다고 우리에게.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엉뚱한 거로 인도하시지 않아요. 근데 그 진리의 원칙을 우리가 까먹어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이게 전부 위험한 거예요. 전부. 하나님 말씀에 다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얘기를 하고 마치겠는데 그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 할 때 이게 원어로 보면요. 하나님의 영으로 지속적으로 인도받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원어로 보면.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인도받는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아멘. 자, 17절 한번 거기 참고를 한번 봅시다. 8장, 그 로마서 8장 17절 한번 보세요. 그 밑에니까 한번 보세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죠. 그리고 우리는 상속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어떤 것을 막 이런 부분이 있어요. 기도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걸 가지고 계속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줬어요. 이미 줬는데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는 상속자야. 너는 이미 다 받았어. 그러므로 네가 받은 걸 그대로 쓰기만 하면 돼. 이건데 이걸 착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컴퓨터를 샀는데 컴퓨터 안에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 이제 CD를 하나 이제 사서 구입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이제 작동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막 좋은 내용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좋은 내용을 이제 열었는데 잘 열렸어요. 근데 다른 내용을 열으니까 안 열려요. 뭐라고 나오냐면 키를 넣으십시오. 빈 패스워드를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패스워드를 찾아보니까 돈 주고 사야 돼. 그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열받지. 아니 이거 CD를 사놓고 또 여기다가 또 이걸 팔아 막 하면서 막 씩씩거리고 막 열받을 거 아니에요. 예? 저 같아도 열받을 것 같아요. 이게 뭐야 장사꾼이야 막 이럴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유업 공동 상속자의 의미로 볼 때 이런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똑같이. 그걸 우리가 막
분명히 다 줘서 그냥 써먹기만 하면 되는데 키도 이미 다 줬는데 키가 어딨냐고 찾고 있어요. 하나님께 달라고 막 떼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야, 다 줬잖아 이미.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걸. 할렐루야. 우리가 다 받았어요, 이미.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고 고난도 받는 거예요. 완전히 한 배를 탔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바꾸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나는 잘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제가 이번에 묵상하면서 그걸 철저하게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됐어요. 내가 무언가를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 않았는가? 내가 어떤 느낌을 추구하지 않았는가? 이런 걸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말씀에 좀 강한 편이긴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성경으로. 베드로후서 1장 4절. 자, 이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었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꺼내서 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는 의외로 간단하다 그랬잖아요. 제가 쉽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관점을 알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그걸 느끼지 못하고 공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면 그걸 믿어야 되는데 안 믿으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바꾸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도가 이제 곧 옵니다. 2020년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세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잡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